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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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서경욱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모두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였고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만 크게 보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머리에 지식으로만 쌓였지 생명이 되어 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주변 환경과 말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자신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게 하시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전염병과 사투 중에 있고 교회 내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기도하여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옳은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영력을 7배나 갑절로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예배자들 위해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준비하느라 수고한 손길들 위해 아버지의 크신 복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리겠습니다. 최근 가까운 산흥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있어서 당분간 근곡교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매시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서 가정에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속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산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말씀과 신앙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 힘을 공급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을 붙들어 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날마다 믿음과 신앙으로 어떤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은 사사기의 결론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란 사사시대 전체의 그 흐름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죠.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에 결론은 두 가지의 사건을 소개함으로 사사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실제로는 말기에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사사기 초기에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사기는 시간적 배열로 배열하지 않고 도리어 그 내용의 흐름에 따라 그 마지막에 사사기 전체의 배경을 말할 수 있는 사건을 마지막에 배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정리한 두 사건은 초기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말할 수 있는 결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두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죄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사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악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이 살는 그들의 사악함을 보여주기 위해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결론부에 이 두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가와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이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도덕적 그들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죠. 사사기 전체에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사건 중 미가와 단지파 우상 숭배 사건의 첫 부분을, 미가가 우상 신상을 어떻게 제작하게 되는지 그 경위와 또 신상 숭배에 대한 그 기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지키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가는 모친이 갖고 있는 돈 1,100을 훔치게 됩니다. 엄마 돈을 훔친 거죠. 자신이 돈이 없어진 미가의 모친은 그 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돈을 가져간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너무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죠.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때 미가의 모친은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그 돈 일부를 취하여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뭔가 형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신상을 만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거죠, 결국. 그리고는 그 아들이 그 우상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저주를 푼 그 저주가 그 아들에게 미치지 않고 그 아들이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런 미신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신상이 만들어지자 미가는 에봇, 옷을 만들고 드라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는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제대로 한번 우상을 섬겨보겠다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요약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기, 사사기 초기에 있었던 이 종교적 타락, 그들이 얼마만큼 여호와를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혼합된 종교적 혼합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중에 또 다른 걸 믿죠. 예수를 믿는 중에 또 다른 걸 의지하며 삽니다. 이게 혼합주의죠. 이 사사기 초기에 나타난 종교적 타락은 혼합주의였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종교적 혼합주의가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이 없는 것처럼 산 거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는 것뿐이었지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는 이유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살았던 것을 일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습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 믿는 거룩한 자녀로 성경에 따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내 뜻, 내 경험, 내 이성, 그동안 살아왔던 전통 이런 걸 의지하며 사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에게 여러 가지 은혜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찾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우상을 왕으로 모시는 시대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던 미가와 그의 모친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미명하에 오늘 이것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도 여호와를 더 잘 섬긴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들이 아들이 은 1,100을 훔쳤다 다시 돌려준 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또 은장사에게 돈 200을 주고선 그리고는 우상을,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요지죠. 이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6절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은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을 찾지 않고 환경 그들이 케이스마다 자기들의 뜻에 따라, 자기 소견에 따라 하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들의 타락의 원인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종교, 정치, 자신들을 이끌어줄 진정한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설적으로 이것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들의 왕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왕이 없다고 하고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인간으로서 강력한 왕이 없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인간으로서의 왕이 없었던 거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절대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고세의 시대에 있어서 왕의 권세는 강력하죠. 절대적이죠.
거기에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왕의 권세를 아무나 함부로 도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의 권세에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도리어 자신이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신하고 백성들이죠. 잠언 24장 2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래서 왕과 여호와 왕을 경외하라, 이렇게 성경 잠언 24장이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절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순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왕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그 마음에 다른 왕을 모시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신상,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 왕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척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지배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다른 왕을, 물질이 내 인생의 왕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속에 뭔가 다른 것을 섬기고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죠. 우상이죠, 우상. 이 시대는 돈을 많이 사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강력한 절대적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명예나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예나 권력에도 한번 빠지면요,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그 사람을 너무 추종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누리고 자기 자아 성취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가 섬기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우리에게 생명이냐 사망이냐, 저주냐 복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한쪽을 택하라고 엄숙히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래서 믿음의 분명한 위치에 서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반드시 놓고 있는데 그것을 우상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만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산다면, 하나님을 떠나 산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겠어요? 결국 그의 삶은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영원한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앞에 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모시고 왕으로 모시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찬송을, 감사를, 은혜를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도리어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이 우상으로 바꿔서 요즘은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쫓아 보이지 않는 형상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의 삶을 보니 죄악의 확산 파급 속도가 엄청납니다. 죄는 그 파급 속도가 엄청나요. 우상을 만든 미가의 모친의 행위가 그 아들 미가가 우상을 숭배하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게 했고, 그리고는 그 미가가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을 만드는데 또 그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 가증한 행위가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속 파급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이 의도적으로 퍼치는 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전파되고 나눠져서 결국은 어떻게 12지파 중에 하나였던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서 그들을 죄악으로 몰아가게. 우상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미워하는,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이 저주하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 단지파는 훗날 잃어버린 지파로, 찾을 수 없는 지파로 아주 처참하게 몰락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개인이나 가정이나 그 지파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가 집안의 죄악이 그처럼 빠르게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스라엘 한 지파가 멸망에 이르기까지 한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뭘까요? 6절이죠. 그들의 잘잘못을 통제할 왕이 없었어요.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제어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잘못했다, 너희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 뭔가 통제해 줄 수 있는 브레이크, 통제해 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데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그 죄악을 통제받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저주받은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우토반이라는 무제한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제한으로 달릴 수 있다면 결국은 아마 그런 교통사고로 죽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사시대의 큰 문제는 통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통제를 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권위라는 게 인정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그 권위 때문에 때로는 사회가 질서를 잡고 또 권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통제받았다는 거죠. 통제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정도 통제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악의 길로 가도 통제를 안 받고, 내가 하나님이 어그러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저주입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열정을 다해 살아가야 되지만 죄악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제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가의 집안의 죄악도 말씀을 통해 일정한 통제를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통제를 받아야 했는데 통제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속도로 죄악 가운데 그 부작용이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그마한 죄악이라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통제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죄야, 이거는 우리가 더 좋은 뜻을 갖고 하는 일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었던 미가의 모친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이 은장색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어쩌면 그 시작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는데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된 억울한 길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통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죄악은 이내 그의 가족, 그리고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 지파, 그러는 그 사회, 그래서 사사시대는 통제받지 않는 시대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죄를 짓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하면 그것이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공동체,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죄악의 모습이, 위선적인 이중적인 모습이, 가면을 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어올리지만 죄악된 삶이 영향을 미치면요, 그것도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말씀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누룩은 작지만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죄는 작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와 신령한 은혜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파급되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무른 누룩을 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쫓아 우리의 행위, 우리의 잘못된 행위를 버리시고 온전한 성도의 길을 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가 통제받는 길이 뭘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바른 기준이 뭘까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른 길로 가는지 아닌지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가 통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세상은 점점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과 의와 거룩한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죄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는 숨겨진 죄악이 다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은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의 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그들의 모습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보이는 신상과 우상을 만들고 살진 않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가 섬기는 또 다른 신으로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이 왕된 삶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왕이 아닙니다. 왕은 한 분이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저주든 복이든 생명이든 죽음이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선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그를 통제하십니다. 통제받는 게 복이에요. 그래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는 굉장히 위험한 차가 될 겁니다. 통제를 적절하게 할 때 그 차는 안전한 차가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삶은 행복한, 완전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불안한, 더 위험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통제받는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사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통제받지 않았습니다. 이 세대도 점점 통제받지 않는 삶을 삽니다. 각자의 소견이 옳습니다. 이제는 절대권이라는 건 점점 없어집니다.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모든 사람의 인권, 그가 죄이든 죄인이 아니든, 그가 옳은 길을 가든 옳은 길을 가지 않든, 어떤 측면에서 인권을 존중한다는 건 참 좋은 뜻이긴 하나, 그러나 그것은 그 개인의 존엄함을 인정한다는 것보단 그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존엄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행동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선의 거룩한 삶은 인정하나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삶은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통제받고 하나님이 주신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사사기 마지막 결론은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종교 혼합주의, 그들이 극심한 도덕적 타락,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 말씀에 따라 말씀을 쫓아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말씀을 통하여 의와 거룩과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에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으소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길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금곡교회 은혜를 주셔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예배와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온 성도들의 마음이,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죄악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